제2의 찬양대만큼 잘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렇게 다시 몇 주 만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더 새롭게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창세기 진리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은 인간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신뢰와 존경을 받던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하고 실망하죠.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 프랑스 대통령이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당황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부모, 그리고 믿었던 배우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그것도 내가 신뢰했던 그 어떤 사람이 실수를 딱 하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영향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의 사건이 적지 않게 모든 인생들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경건한 분이 한순간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옷을 다 벗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타났는데 이건 충격적이죠. 근데 성경은 더 이것이 뭐 좋은 사건이라고 한참 읽어야 될 만큼 길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를 한다. 그러니 옆에 분 축복하실까요? 술을 조심하십시오. 웃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술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나름대로 적용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애주가들이 이 성경을 딱 읽고 그렇게 경건했던 노아도 이 포도주를 마셨잖아. 우리가 마시는 것도 괜찮잖아. 많이 마시자. 이렇게 적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땅에 완벽한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 이런 교훈을 나름대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교훈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모든 인생이 보편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만 봐더라도 완벽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여기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의 사적은 이루었는데 노아는 의인, 그리고 당세에 뭐라고요? 완전한 자.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죄를 범하고 윤리적으로 죄를 범해서 물로 심판받아 죽어야만 했지만 그때 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학자에 의하면 600년 동안 성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집을 떠나 허랑방탕했던 젊은 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부끄러운 행동, 쉽게 이야기하면 추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노아가 녹음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얼고 벗은지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홍수 심판 이후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새 역사를 노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아라라산 인접 적금 지역에 정착을 해서 포도농사를 시작했던 어느 날, 여러분 당시 순수한 이 자연수를 구하기 힘들었던 그때에 바르된 포도즙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서 옷을 벗는 보기 흉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 사건을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왠가하면 새롭게 시작된 인간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경건한 그 노아의 품격이 명예가 직주당했어요. 그리고 아들 함의 후손이 저주받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네요.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한순간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인생은 넘어진다. 노아를 보아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노아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 홍수 이전의 대기권의 상태와 그리고 그 홍수 이후의 대기권의 상태가 달라져서 이 부패가, 발효가 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발효가 아주 쉽게 되어졌다는 것을 몰라서 발효된 포도즙을 마셔서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 노아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쓴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 부끄러운 노아 행동을 간과하지 그냥 지나치지를 않아요.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세 번째 타락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담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 영향은 엄청났어요. 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노아 시대의 성적인 번제가 극을 당했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거기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홍수 물로 모든 사람을 심판했어요. 전 세계의 심판을 가져갔어요. 이것이 두 번째 타락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창세기에 오늘 이 노아의 부끄러운 음주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 함, 아버지의 실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와 교훈을 줍니까? 성경은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온전한 아버지는 없다. 다른 면으로, 온전한 어머니도 없다. 온전한 형님도 없고 온전한 동생도 없다. 이 이야기예요. 아버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지 결코 인간은 믿을 수,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진리를 큰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왜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절망해요. 절망하면 마음이 상해요. 절망한 자녀들이 또 범죄를 합니다. 한글에 의하면 특히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아버지의 신화가 깨어집니다. 어릴 땐 여러분 어때요? 아빠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것 다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완벽한 분.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다 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신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 아니 형님의 행동을 보고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이의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분노를 알고 있다. 오늘 아침 식탁 앞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인가 물었을 때 나는 고의로 대답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몹시 기분이 상하셔서 혼자 화를 막 내셨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기도 싫다. 할 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서로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경을 끊고 무슨 침묵의 어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때 어머니를 너무 미워했다.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제발 저 어머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와 동생, 우리의 어린 유년 시절을 빼앗아 가버린 그 어머니를 커서 복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했던가. 아버지께서 저 새 어머니만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내용들. 여러분, 실수하는 부모가 있어요. 실수하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같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엉망이 있어요. 적개심이 불타는 거예요. 실망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이런 인간의 현실 가운데 그토록 경건했던 노아가 한복판에 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더욱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코 인간은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신문을 종종 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청문회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시끄러워요.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국무총리로 고위 관료를 인준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청문회를 열어요. 국회의원들이 이 청문회 나올 그 대상자들을 그야말로 샅샅이 뒤져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었어요. 군 문제, 그리고 위장 전입 문제, 세금 문제, 그리고 뭐 뇌물 문제, 윤리, 도덕, 이와 같은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에 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청문회 질문을 할 때 그야말로 완전히 죄인 다루듯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성자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대답하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이 누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미화시키는 작업을 인류 역사상 문화사를 보면 계속해서 해왔던 때 그 영향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과거 인간의 중심 문화를 꽃피웠던 사상과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만물의 척도다. 그래요. 인간의 문명을 누가 일으켰느냐? 그 한복판에는 인간만이 있다.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지르고 있는 인간이기에 동물 이하의 그와 같은 인간을 여러분 평가, 철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믿었던 아빠, 엄마, 존경했던 그 사람, 그 집사,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저 박집사의 마음이죠. 내 마음 아니고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너 일을 알리오마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가 일을 할까? 자기는 잘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했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노아가 운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것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 죄인이야, 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카고에 하몬드의 제일 침대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잭 하일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은 당신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죄를 강조하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한참 많을 때는 1년에 10,000명씩이나 가깝게 되었다.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아멘,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한 남자가 말해 권총을 들고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마시오, 권총으로 쐈어요. 감사하게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앞에 방탄 유리로 강대상에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노아 사건이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믿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해요. 여러분, 거부하는 순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그것의 위로를 삼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요. 다른 모든 것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실수를 보고 그렇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술 취해서 추태 부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후대까지 영향이 있음을 이 말씀 사건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술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노아가 잘못해서 한순간의 실수가 아버지에 대한 불경죄를 낳게 했습니다. 이 불경죄로 인해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노아의 한 실수가 그의 수치뿐만 아니라 노아의 실수가 함의 함을 불경죄를 낳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내가 오늘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미래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노아가 저주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들은 종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아시겠습니다만 16세기, 17세기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 노예가 종으로 팔려가서 유럽의 노예매매가 성행되어지고 미국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당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아니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아프리카 모리타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20년 동안 사역했던 권경숙 선교사, 이분이 노처녀로 거기에 여행 갔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미 알았던 남자와 이 선교사를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4년 동안 배선장을 후원을 잘 해주다가 이 남편이 갑자기 잃고 희망을 잃었지만 이 흑인, 이 모리타니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사역했던 이 책이 나왔어요. 이게 내 이름 모리타니 마마. 여기에서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리타니 백성은 대부분 문명이라고 해요. 글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조차도 말이죠, 영어 불란스를 못하죠. 그래서 이 공문서를 이렇게, 이 검문서를 이렇게 지나가면 무슨 이 문서를 보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를 거꾸로 경찰이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을 굶기가 일수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2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몸을 팝니다. 그러다가 에이즈가 걸려요. 그런데 이 에이즈가 걸린 사실을 경찰이 알면 빵 2개와 물 2병만 딱 쥐어진 채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사막 한복판, 다시 말해서 혼자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와요. 이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아요. 그러니 자기 몸에 이상이 있고 에이즈가 걸리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열쇠로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일상 자체가 고통이다, 그렇게 글이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프리카 흑인들이 저주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데 어느 한 시대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갔던 이 목사들조차도 흑인은 저주받는 사람이야,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가. 아담 한 사람의 영향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다시 물을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왔어요. 노아의 실수로 아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을 선택한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인류 문화사예요.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겸손하게 덮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오늘 나의 행동,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도 영향이 있고 나의 후손까지도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가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교회 공동체를 떠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후손까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좌합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거주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까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아까 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케네디 1세가 어떤 잡을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돈이 있으니까 좋은 학교, 기숙학교 보는, 지금도 여러분이 미국의 케네디는 기족 명문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상한 일이 꼬여요. 사고가 나고 막 죽어요.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 기자가 케네디가의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글까지 나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후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부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형 사건 앞에서 처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 죽음의 그 순종 때문에 엄청난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의 허물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택이에요. 우린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선택할 때에 나와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하늘의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도 경험해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노아도 함도 모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를 쳐다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 선택을 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구약에 나타나죠?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그 현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땅바닥에 떠들일 때에 로마 군병이 구경하던 구레네, 너 나와. 억지로 뭐예요? 지고 갔어요. 이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장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경건의 후손이 되어졌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곧 내 어머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도왔고 기도했고 구원했던 그와 같은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택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거라. 이 말은 모든 인생들 앞에 하라 이 말씀이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우리 앞에, 내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씀 아닌가요?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펼쳐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을 지혜 있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는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약 20년쯤 되어졌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을 손자들을 낳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허물은 이 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시험거리.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험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거리를 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후손까지 결정이 되어진다는 하는 사실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남의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9장 22절에 볼까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뭐하다 그랬나요? 고함이 허물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동일한 상황에서 함과 달리 허물을 뭐예요? 덮었어요. 23절을 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여러분 옷이 얼마나 무겁길래 두 사람이 어깨에 취해 갔습니까? 옷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뒷걸음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큰 망토 같은 거예요. 겉옷이에요. 이것을 두 사람이 잡고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불경제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배려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지혜 없이 행했더니 함. 여러분 함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요? 어떤 그 사람의 허물을 딱 알았을 때 말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전화를 막 돌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 보세요. 함이 어떤 행동에 잘못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어른에 대한 불경제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함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절대했다. 이렇게 한 분이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 화를 자초했어요. 자, 성경의 원래 이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잘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노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하거나 그와 같은 것 일부러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잘못은 또한 함이 잘못했는데 실질적인 저주는 또 누가 받았나요? 누가 받았어요? 가나안이 받았다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나안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의 잘못을 퍼뜨릴 때 옆에서 촐랑대면서 함께 그 일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관여하는 그 일은 여러분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함은 모든 사람에게 허물을 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는데 성경은 저주받은 가나안에 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이 하는 행동의 결과 실제적으로 가나안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잠언 기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을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여러분, 입술로 남의 허물을 온 동네 방면에 다니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걸릴 때도 꽤 있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겠는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잠언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계요. 사실 한이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글했던 우리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받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심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냈습니다. 원래 노아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가까운 자의 허물이 막 보여요.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려워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결코 인간은 어렵지 못하다. 모든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다. 이것 기억하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허물들, 사건들, 나를 시험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해가며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 백성들, 주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만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